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참된 기쁨을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한 3년 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맘때쯤에 저의 신학교 대학 그 후배들과 함께 제가 인솔에서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해주고 그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을 앞두고 이제 선교사님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전체 사역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해주시고 또 어린이들, 태국 현지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대뜸 손을 들더니, 이제 이 친구가 대학생인데 손을 들더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이제 오기 전에 태국의 문화를 좀 익혀야 되니까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문화를 좀 찾아보니까 거기에 인터넷에 태국에서는 상대방을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드는 것, 우리는 이것이 좋은 의미죠. 상대방을 향해서 넌 최고야, 넌 정말 멋있어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건데 근데 이 표현이 태국에서는 상대방을 향한 어떤 비웃음과 조롱과 심할 경우에는 욕설도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그 친구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선교사님께 질문을 하죠. 선교사님, 제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지요? 라고 그 학생이 선교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약간 의아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선교사님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태국에서는 이게 욕이 아니라 이게 욕입니다. 라고 그렇게 너무 많이 놀라셨죠. 저도 그때 굉장히 점잖은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이 놀랐었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국에서는 이게 욕이 아니라 이게 욕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태국도 국제시대에 발맞춰서 뭔가 글로벌화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문화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인터넷에서 알아온 정보는 알고 보니까 어떤 태국 전체의 문화라기보다는 태국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국지적으로 한 부족에 국한된 이야기를 그 인터넷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정보를 보고 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엄지를 손가락을 치켜드는 것은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20년 넘게 사역하셨던 그 선교사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정정을 해주셨죠. 이걸 보면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개인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뉴스를 생산하고 편집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되거나 과장되거나 혹은 때로는 왜곡된 정보들, 가짜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9개의 거짓말에 하나의 진실만 살짝 포장을 해서 그것이 전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제공되는 그런 정보들, 가짜 정보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뉴스, 시청률이 가장 높은 그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매일마다 팩트체크라는 것을 해줍니다. 팩트체크를 함으로써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을 해주기도 하죠.
그 정도로 매일매일 그것들을 분간해야 될 정도로 가짜 뉴스, 거짓 정보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 그리고 거짓된 정보와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지를 가려내는 분별력과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러나 세심하게 살피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그 옥석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삶도 참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 가운데 드러나는 감정과 정서, 그리고 열정과 헌신이 모두가 다 진짜인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열정이 있고, 그러나 반면에 개인의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인간적인 열정도 있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도 있고, 반면에 감정을 자극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얄팍한 기쁨도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정말 참된 것인지, 무엇이 정말 거룩한 열정이고, 무엇이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인지 그것들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기쁨과 또 인위적인 기쁨을 가려내는 그 구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따져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제시한 기쁨,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그 특징들을 파악하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정말 참된 기쁨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구나, 혹은 내가 누렸던 기쁨들이 인간적인 그리고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얄팍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기쁨,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영적인 참된 기쁨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기쁨의 첫 번째 특징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성경은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우리에게도 복인 이유는 그 성경은 궁극적으로 모든 신자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 기능은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봤던 1차 수신자는 어떤 성경이든 다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도 이 베드로가 쓴 편지죠. 이 서신서를 처음으로 딱 받아본 1차 수신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1장 1절에 나온 대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살던 흩어진 성도들, 이들이 바로 베드로가 쓰는 편지를 처음으로 받아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의 그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비롯하여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한 초대교회 사역자들의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와 육체로 마주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편지를 처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우리와 동일한 조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직접 대면하거나 눈으로 본 적은 우리는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내 몸과 몸으로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점검하고 또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위험한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죠.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눈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대면한 적이 없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나 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배경과 또 성격 혹은 외적인 특징들을 소개받기 전에 듣습니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어떤 외적인 멋스러움도 있어라고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을 때, 이야기를, 정보를 들었을 때 호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알고 싶다,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호감은 가질 수 있지만 보지 않은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 적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서 멀어지면은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그런 말을 하죠. 저는 어느 정도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이거는 불문율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힘든 게 뭐죠? 자주 만나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또 더 긴밀 서로를 알아가고 교제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가끔 틀어져서 싸우기라도 하면은, 오해라도 생기면 만나서 직접 풀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전화만 혹은 문자로만 이것들을 해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거를 장거리 연애, 저는 장거리 연애라고 알고 있었는데 롱디 연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조어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제 배웠습니다. 롱디 연애라는 말을 누군가를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 중에도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한 명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롱디 연애를 하면서 마음을, 그 친밀감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열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더 많이 포기하고 시간들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봐야 합니다. 보고 대면했을 때 더 긴밀해지는데, 근데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믿는다. 오늘은 또 믿음이라는 말이 강조되는데 9절에서도 믿는다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라고 그냥 지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그렇지 하고 동의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는 다릅니다. 믿음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의 온전한 의미죠.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내가 대면해 보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긴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듣고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 시간과 심지어 내 생명을 그 사람에게 다 맡긴다는 것, 이거는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보지도 않은 이를 사랑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확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지식으로 혹은 어떤 논리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라는 말 외에는 어떠한 말로도 이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방도가 없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으셨고, 또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녹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며 또 헛된 욕망으로 가득 찼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가 시작됐죠.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아직 온전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믿음은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단지 믿음을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마련하신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빌립보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은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사도 베드로가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쁨은 말할 수 없는 표현이 불가능한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표현하죠? 논리로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은 또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근원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부를 쌓아서 누리는 기쁨, 내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성취했을 때 누리는 기쁨, 이것들도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들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언어로, 내 지식으로 혹은 여러 가지 수식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은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은 특별히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한 데서 나오는 아주 특별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의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기쁨의 토대는 나의 지식이나 나의 어떤 조건이나 내가 이룬 것들, 업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이시고 이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이 기쁨의 근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 결코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고 우리의 주변 상황들은 변하고 꺾이고 또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내 건강이 쇠약해질 수도 있고 내 조건이 좋지 않게 악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이 기쁨 또한 절대 사그러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한 또한 이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 대신에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죠? 기쁨과 평안과 감사, 이런 것이 넘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 안에는 이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기쁨의 특징은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광스럽다라는 말이 어떤 상태인지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떤 영어 역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Filled with glor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영광스럽다가 아니라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이게 영광이라는 말의 특징입니다. 이 기쁨은 단지 한번 스쳐 지나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혹은 이따금씩 살면서 한 번씩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꽉 차 있는 기쁨, 내 안에 내 영혼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고 묵직하게 내 삶에, 내 영혼 안에 자리 잡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내 심령에 물이 무겁게 자리 잡아서 나를 채우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쁨은 내 삶의 의미를 규정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크게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 자체를, 내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발견하고 내 삶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이 기쁨 안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경험을 생각해도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그게 몸과 마음에 짙게 배어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 남아요. 제가 대학교 후배 중에 이런 후배가 있었는데, 신체가 굉장히 이렇게 건장하고 키도 크고 그런 친구인데, 자동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해서 그 친구가 차에 타면은 그 친구는 이제 뒷좌석에 절대 차를 타지 못합니다. 무조건 앞좌석에 타야 되고, 그리고 조금만 속도가 나면은 너무너무 막 자기가 손과 발이 떨리면서 막 두렵게 옆에 이제 손잡이를 잡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중학교 때 교회 수련회 가서 전도사님 차에 탔는데, 그때 겨울 수련회 갔다가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전복됐죠. 그래서 그 순간에 의식을 잃고,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차에 탔을 때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은 자기가 견딜 수가 없고, 그나마 앞좌석에 탔어도 속도가 조금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심장이 막 뛰고 손발이 이렇게 뛰면서, 손발이 흔들리면서 두려움이 그 안에 남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흔적이 남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그 경험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경험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따금씩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불미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거의 삶의 소망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정서는 슬픔이죠. 그 사람은, 물론 그 사람들도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이따금씩 즐겁고 또 기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재미도 누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딱 자기 혼자 남았을 때, 혹은 홀로 뭔가를 생각할 때 그 슬픔의 정서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이따금씩은 기뻐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는 정서는 슬픔인 것이죠. 그 정도로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많이 위로하고 심리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하지만, 그러나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사건들을 얘기했지만,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도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정말 큰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도 사건입니다. 구원은
단지 구원도 사건이다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은받은 사건이며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사건이고,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와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제가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내가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서 그 사건을 내가 겪지 않는 것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문제들이 있고 내가 아픔이 있고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 때문에 그 은혜를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묵상할 그런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내게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몸의 흔적에서, 우리의 영혼의 흔적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이제 20살에 신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그때 나름대로 제가 1년 동안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컴플렉스라고 느꼈던 것인데, 그게 뭐냐면 20살이 될 때까지 저는 별 어려움 없이, 그리고 너무 순탄하게, 너무 교회 안에서 착하게 교회 일 봉사도 많이 하면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다른 신학생들의 얘기를, 서로 이제 옛날에 살아온 얘기들을 듣는데, 어떤 친구들은 거의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이제 살아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신학교에 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절도범이었는데 막 이제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하던,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고 너무 큰 사고를 치던 사람이었는데 은혜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뒤집어져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저는 너무 착하게 크고 아무런 사고도 안 치고, 저는 그 흔한 정말 사고도 별로 친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도둑질 몇 번 한 거 빼고는 거의 사고를 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순탄하게, 전 심지어 이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누군가가 저에게 장래 희망이 뭐니?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 안에서 평탄하게 컸습니다. 이게 신학교 가니까 약간의 컴플렉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어떤 극적인 체험이 있어서 간증거리도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뭔가를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역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소스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약간의 그런 아쉬움과,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 사고를 좀 쳐봐야 되나, 늦은 나이지만 가출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할 때 나중에 깨닫는 것은 뭐였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들, 제가 체험한 것들이, 그 은혜들이 다른 어떤 극적인 것을 경험한 누군가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죠. 왜죠? 저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 역시 이기적인 존재였고 하나님의 밖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큰 사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경험한 이 기쁨이 너무 강렬해서 잠깐 슬픈 일을 당해도, 혹은 근심거리가 지금 내 삶에 몰려와도, 그러나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삶의 문제에 찌들어서 거기에서 지쳐서 방황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뭔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언제든 회복될 수 있는 이 기쁨의 정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또 우리 심령에 깊게 뿌리 박힌 정서가 되었습니다. 절대 이 기쁨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잠깐 지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키면 언제든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묵직하게 자리 잡아서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쭉 보면은 거기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이,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불같은 시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불같은 시험,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는데, 그러나 그때의 이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간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 기본적인 메시지가 베드로전서에 쭉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삶의 고난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기쁨 안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좀 정교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큰 교회,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어느 큰 교회 청년부 가서 수련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수련회에서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가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회도 끝난 다음에 이제 불을 다 끄고, 그 순간 뭐가 딱 하늘에서 뭐가 번쩍이냐면 사이키와 미러볼이 막 번쩍입니다. 아시죠? 뭔지 노래방 같은 데 있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막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키면서 신나는 찬양, 음악과 함께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뛰놀면서 기뻐했다는 얘기, 그런 찬양 집회, 일종의 찬양 집회를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놀고 찬양하고 기뻐하자는 것, 환희를 느껴보자는 게 아마 그 취지였을 것입니다. 리듬감 있는 음악과 성능 좋은 대형 스피커, 번쩍거리는 조명 아래에 있으면 누구나 다 환희와 또 희열, 그런 것들을, 어떤 흥분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마음이 불편한데도 그래 100번 양보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부르는 노래가, 그리고 그 리듬들이 이제 어떤 유행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찬양 안에서 기뻐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100번 양보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자꾸 어떤 모습하고 겹치냐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갔던 콜라텍 딱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콜라텍의 모습, 광명 사거리에 있었던 그 미러볼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조명 번쩍번쩍하던 그 광명 사거리에 있었던 콜라텍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이키 조명 아래서 저는 하진 않았지만 제 친구는 터보의 노래에 맞춰서 몸을 맡기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기쁨과 이 비트감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누리는 기쁨과 수련회 가서 사이키 볼 아래서, 미러볼 아래서 누리는 기쁨이 저는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이키 조명 아래서 누리는 기쁨이, 이 기쁨이 왜 문제일까요? 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겨나는 기쁨은 어떤 작은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 수련회에 참여한 어떤 청년들 중에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절망에 빠진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이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누렸던 그 정도 기쁨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비트감 있는 음악 아래서, 사이키 조명 아래서 뛰놀면서 누렸던 그런 기쁨은 내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적인 기쁨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쁨이고, 이 기쁨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누리는 기쁨,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며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렸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집에 돌아갔을 때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 절망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난과 정말 참된 기쁨, 성경적인 기쁨은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이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이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자극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주실 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누추하면 누추한 모습 그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마음이 피폐져 있으면 그 모습 그대로 자비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이 기쁨, 내 안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샘물과 함께 너에게 다시 한번 이 기쁨을 주겠노라 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가 하나님, 제게도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제 삶을 지배하는 기쁨, 내 삶을 붙잡고 내 어떤 삶의 형편과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이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영광스러운 이 기쁨을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맛볼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표현이 부족하고 내 고백도 부족하고 내가 주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표현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그러나 또 알고 싶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샘솟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표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어설플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추하면 누추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 들고 나아가 주의 십자가 붙든다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여전히 죄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찢기같이 더러운 것들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저를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심령으로, 주의 거룩한 영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표현이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빈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표현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결단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부르짖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에 우리의 연약한 입술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습을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월요일 아침에 한 주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좌절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이 치열한 삶을 내가 견뎌낼 수 있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우리의 심령에 엄습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곤두박질치게 하려고 나를 괴롭히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내 심령을 해하려고 해도 이 기쁨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쁨으로 내가 충만한 가운데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를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열정과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 삶의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이 기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단 하루도 이 기쁨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고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며 우리의 마음을 쇠약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그 구원의 영광들을 빼앗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감싸 안아주시사 정말 그 사단의 세력들이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빼앗길 수 없는 우리 내 안에서 내 삶을 지배하며 내 삶을 규정하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그냥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지 정말로 억지로 정말 오늘 하루도 버텼다, 오늘 하루는 단순히 살아갔다, 이런 마음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충만함을 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이 기쁨을 그들이 경험했다면, 하나님 불같은 시련을 이겨낸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 기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샘솟는 기쁨을 샘솟는 은혜와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역사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너무나도 연약한 자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수준과 삶의 형편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비교했을 때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음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한 기쁨과 그 영광스러운 정서와 느낌과 그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깊게 뿌리 박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맛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정말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살면서 잠깐 누리는 보람과 기쁨과 그런 잠깐씩 맛보는 그런 가볍고 얄팍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지배하며 내 영혼을 떠나지 않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가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이 넘어집니다. 너무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말의 한마디에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큰 벽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좌절하며 쓰러지고 하나님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필요합니다. 이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다면 하나님 그 어떠한 벽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우리를 모략하고 우리를 정말 모함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모함하는 그 말들도 하나님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간직하고 월요일 하루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그것들을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